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야기 스토리도 있고 성경에는 어떤 그 계명도 있습니다. 율법 계명. 계명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까요? 지키면 제일 쉽습니다. 지켜버리면 좋죠. 지키면 근데 이게 지킬 때 이해가 되지 않은데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키면 좋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래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합니다. 그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쉽게 지키려고 해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마음이 빠져버려요. 율법 조항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건너뛰고 설교 시간에 왔다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린 게 중요하지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 이해 못하면 그것은 말짱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이해하면 아하, 내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번 고생 한번 좀 해봐라 이거 한번 지키면서 이러려고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는데 이 계명을 읽으면서 철철철 흘러넘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해상 언약의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꼭 결혼식과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되기로 언약하는 언약인데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결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하기 원했고 언약식을 하기를 원했어요.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나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와 여자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됩니다. 본 사람도 있지만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을 이야기해야지. 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품절남 품절여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없는 이제 서로에게 메인 관계가 되었다. 이게 결혼의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식을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구속된 관계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결혼이 안전한 건강한 결혼이 사랑이라는 이 떨리는 감정에 기초로 하는 경우와 사랑이 내가 사랑하겠다는 의지에 기초를 둔 경우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감정과 의지 이 둘 다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사랑하면 가슴이 떨리잖아요. 다 죽었나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나요? 사랑하면 가슴이 떨리고 막 두근만 세근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떨리는 감정이 필요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사랑에는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다는 의지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뭐에 기초를 두려고 해요? 사랑의 뜨거운 감정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얼마 분비된다고요? 2년 정도 분비되면 더 이상 분비 안 됩니다. 2년 전까지만 콩깍지가 딱 씌어 있다가 그다음에 콩깍지가 싹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쳤지. 왜 저런 사람과 처음에는 저 사람만 있으면 살 것 같은 저 사람 없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뭐 유담이지 뭐. 왜 하나님이 도파민이나 호르몬을 만드셨을까? 유통기한이 있는. 그래야 결혼하니까. 맨정신으로는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신 없을 때 결혼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결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을 보면 결혼하고 싶은 이상한 감정을 딱 들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만들어 갖고 분비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지금 정신 같으면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 감정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이 들어요. 이 떨리는 감정을 기초로 하는 결혼의 문제는 뭐예요?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2년마다 한 번씩 배우자를 바꿔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뜨거워지면 2년간 유통기한이 있다. 2년간은 너무 뜨거워. 근데 2년이 지나면 딱 식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뜨거워져요. 그래서 자주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돼요? 감정의 기초에서 결혼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지, 어떤 의지예요? 약속, 결혼 서약이 뭐예요? 그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 그런 말 안 하지만 예전에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서로 결혼하며 서로를 지켜주자고 약속했던 약속을 어떻게 하기로요? 내가 의지를 다해서,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래도 내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고 내 안에 마음에 결심한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기초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우나 고우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를 내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 결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혼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에 기초하니까? 뜨거운 감정에 기초하니까. 감정이 식으면 이제 난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지의, 약속에 대한 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오면 재밌어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도 착하고 좋은 것 같아. 처음에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좋습니다. 그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뜨겁고 좋아요. 교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그 첫사랑, 신앙의 첫사랑이 차츰 식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재밌는 게 아니라 지루해지고 의무만 많아지고 큰 짐인 것 같아요. 그 뜨거운 감정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이게 재미가 식어지니까 교회를 바꿉니다. 이것도 병이에요. 큰 병입니다.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감정적인 걸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의지로 신앙이 성장해 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감정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만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이걸 점검하고 가져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그 십계명은 그 약속의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걸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걸 깨면 너희도 이 계약이 깨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 계약서가 십계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전에 새벽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꼭 우리가 이 계약서를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 안 해주고 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하나님이 다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십계명을 지킬 때만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복주고 우리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길지 않게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책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과 그를 따르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노예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등에 꺼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뭐만 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주인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노예들은 윤리와 도덕이 없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의 기준으로서
이건 정도는 지켜야 너네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공동체의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거 하면 다 했다. 어떤 사람 십계명 지켰으면 난 다 지켰다. 난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뭐예요?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바꾸기 원하셔서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주실 수 있지만 다 줘버리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양쪽 간에. 어떤 정신과 병원에, 대학병원에 5살짜리 아이가 왔습니다. 상담을 하러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못합니다. 또한 어떤 자극을 줘도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원시키기라고 입원 병실에 놔두고 다른 5살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말도 안 하고 우두커니 이렇게 침상에만 앉아만 있어요. 한참 앉아 있다가 아이가 삐질삐질한 거 봤더니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어요. 오줌을 싸고 그대로 또 앉아 있어요. 또 한참 시간이 지났더니 얘가 배가 고픈가 봐요. 배가 고픈데 참고 있습니다. 결국 15시간 만에 그 아이가 참 입을 떼서 말을 했습니다. 배고파. 그 아이는 말을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다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랬더니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의 엄청난 관심을 받은 거야. 그 아이가 딱 밥을 먹다고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시간이 되면 딱 먹을 것을 챙겨서 먹입니다. 아이가 기저귀가 젖을 것 같으면 이미 기저귀 갈아줘 버립니다. 그 아이가 뭘 표현하기 이전에 뭘 해줘 버려요? 필요한 것을 다 해줘 버려요. 그 아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원하는 것을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필요가 다 공급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버렸어요? 바보가 돼 버렸어요. 바보가. 말도 안 하고 감정 표현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병실에 놔두고 그 아이가 뭘 요구하고 원한다고 표현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씩 표현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15일이 지나서 아이는 말도 하고 반응도 하고 거의 정상 상태에 가깝게 되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였어요? 아이는 말하지 않는데 다 해줘버린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조항을 주시고 너네가 이것을 내가 이거 안 해도 다 해줄 수 있지만 이걸 지키는 뭐요? 최소한의 사랑의 표현과 헌신을 할 때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주면 뭘 몰라요?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감사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게 얻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감사해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건강 감사 헌금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많다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큰 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건강 감사 원래 누가 해야 돼요? 병 없는 여러분이 해야지. 저같이 병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병 들었다 살아난 사람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다 하지. 병 없는 사람들은 원래 건강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거예요? 아닌 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니까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 인격적인 관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과 율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도 읽을 줄 모르고 성경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공동체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도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만한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벼랑박하고 사귀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자판기에서 이렇게 애교 부렸던 여자 이야기 해줬죠.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움직이도록 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만 원해요? 내 문제만 해결하기 원해. 남자 여자가 사이 어떤 여자가 남자가 결혼했어요. 남자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다 하면서 외도하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남자하고 돈을 누구에게 받아요? 그 남편에게 받아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었어요. 이걸 남편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는 안 해요. 인격적인 관계는 어디 가요? 친구들을 만나서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께 받고 나서 자기의 정말 마음을 나누는 건 누구하고 나눠요? 세상의 다른 것과 나눕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응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뭔 말 하시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10계명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중요한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번 3절에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세 가지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질투는 죄인가요? 아내나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앞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내 성경에 나온 벌 중에 가장 센 벌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네 자손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릴 것이고, 이거 지키는 사람은 1000대까지 그 후손들을 사랑해 줄 것이다. 과장법인지 1000대에 오긴 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벌 중에 제일 센 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돈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을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제 살아보면 어떤 사람은 그 능력에 비해서 일이 잘 풀리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하는데 발버둥을 친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노력으로 보면 훨씬 이 사람이 많은데 실제 일 풀리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삶도 평안하게 잘 살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뒤에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부모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그의 길이 열리고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애들 쫓아다니면 다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이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너의 후손들 대대손손이 이 땅에 왕이 될 것이고 그 후대들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요?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과 했던 언약을 생각해서 너를 봐주고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후손들 누구의 덕을 봤어요? 다윗의 덕을 봐서 그 대대손손이 왕을 하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엄격하게 율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우상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질투하시면 돼요? 질투하는 게 이게 정말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감정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이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나온 사람은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충 대하더라도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가르시아 가브리엘 마르케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천년의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아내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 남편의 친구가 위로를 하고 찾아왔는데 뜻밖에도 잠자리를 함께 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남편이 살아 돌아왔어요. 아내는 그 이야기를 참아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10년째 되던 해에 남편에게 사실대로 솔직하게 자기 외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나 쉽게 괜찮아 용서할게 하고 가버리는 거였어요. 아내는 괜찮아 용서할게 라는 너무 쉬운 말에 실망하고 인격의 모독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동안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의 무게에 비해서 남편은 너무나 쉽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질투심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태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질투를 느끼지 않을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인격적인 관계를 나하고만 해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면 질투하고 화가 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감정이 흔들림이나 요동도 없고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종교에 가보면 신상이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 불상이 있고 뭐 이렇게 마리아상이고 신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따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신상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편해요? 신상이 편합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저녁에 자고 있는 나타나서 민규야 하면 부담스럽죠. 근데 신상은 편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형상이라 거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덜 이렇게 격차가 있으니까 신상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신상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신상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나중에는 사람들은 신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 낫는다고 했어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놋뱀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놋뱀을 언제까지 놔둬요?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 상하가 지나고 열왕기 상하에 히스기야 왕까지 아주 몇백 년을 걸쳐서 그 놋뱀을 갖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뭔만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놋뱀을 찾아 거기에 절하고 돈 바치면 뭐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도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한 번 딱 그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은 도구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놋뱀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 종교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누굴 섬겨라? 하나님을 직접 섬기라는 겁니다. 중세 때 엄청 논쟁이 심했던 로마 가톨릭은 성상 숭배, 성인 숭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소로마 이렇게 로만 가톨릭과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로 이렇게 종교가 쪼개져 버렸는데 이 논쟁 가운데 그리스 정교회 그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스 정교회는 성상 숭배나 성인 숭배를 반대했어요. 하지만 로만 가톨릭 지금 말하는 천주교는 이 성인 숭배, 성상 숭배를 지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마포로 덮었던 수위, 예수님이 덮었던 수위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수위를 갖다 놓고 섬겨요. 로만 가톨릭은 그 수위가 엄청 귀합니다. 수위가 그런 것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대표적인 거 구약의 언약궤 레이더스라는 영화로 그 언약궤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뭐 가까이 가면 사람이 죽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를.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언약궤에 엄청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 숭배인데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어떤 사람들을 기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또 그 사람도 성인으로 추대하고 섬깁니다. 또 말하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형상물일 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섬겨요. 심지어 대표적인 건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 문양을 무기와 깃발과 모든 것 하면 전쟁에 이긴대요. 다 졌어요. 이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문양에 십자가 형상을 넣어놓으면, 그래서 드라큘라 나타나면 뭘 내밀어요? 요즘 드라큘라는 믿도 안 하게, 우리 무서워 떨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밀어. 왜? 그냐면 이것이 다 캐톨릭의 영향입니다. 그들은 이런 성물, 성상이나 성인을 숭배하는데 이거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구약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쓰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딱 정자세로 앉아서 딱 엘로힘 딱 한자 쓰고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몇천 년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혹시나 불경건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 잘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엘로힘이라고 짐작해서 우리 마음대로 불러불죠. 그래서 아도나이나 엘로힘, 여호와, 이것은 그 후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영어 가끔 그 영어 자막 보다 보면 오 마이 갓 우리 애들도 하더라고.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도. 그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맙소사. 요구할 때 추임새로 넣는 말로 오 마이 갓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 예수님 부르는 소리도 없고 하나님 부르는 소리도 아니에요. 뜻은 맙소사나 하나님께 그 어떤 요구할 때 쓰는 어떤 추임새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쓰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가족끼리 뭐 고스톱을 칩니다. 완전 고스톱 쳐서 너무 오늘 잘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지 말란 거예요. 왜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옵니까? 고스톱 치다가.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괜찮은데 아무데나 갔다 할렐루야 아멘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지 말라.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실제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입어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4계명인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안식일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쉬는 것, 안식하는 것 좋아할 것 같지만 잘 안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60이 넘어서 은퇴가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한 몇 개월 쉬다 보면 몸에 몸살이 난다고 합니다. 뭐가 좋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내가 항상 가는 그 자리가 있는 게 너무 좋답니다. 저는 목사인데 설교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제 강단이 없어지면 저한테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매일처럼 설교했던 설교가 있고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이제 쉬셔도 돼요 하면 기쁠까가 기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내가 매일처럼 다니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이 그냥 더 이상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식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이 너무 많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이 저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 사실은 일이 없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AI의 시대가 돼서 로봇이 세상에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나중에 일을 어떻게 하냐면 돈 받고 일 시키는 시대가 올 수 있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들이 동네에서 놀면 그냥 애들은 동네에 노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돈 받고 놀아줘요. 놀이치료 이렇게 해서. 근데 노는 거 보면 뭐예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노는 거 똑같아요. 그때는 돈을 안 내고 놀았는데 동네 애들이 가면 다 모이니까 그냥 거기서 부비고 놀았는데, 요즘은 돈을 내고 놀이치료를 받으면서 놀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한 20년 30년 후에 돈을 내고 일할 수 있어요.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건 무료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을 안 주면 그것이 재밌을까요? 지금이야 일 없이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일과 안식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노예라고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365일이 다 일하는 날입니다. 주인이 와서 일해 하면 그냥 일하는 거지, 노예가 저는 오늘 안식일인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은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는 계속 일하는 존재이지만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존재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 이야기는 구별되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된 날로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날짜를 구별해서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일이 없는 날 쉬고 일이 있는 날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내가 미리 날짜를 정하고 그날을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취할 때 어떻게 취하게 하셨어요? 다른 날을 다 하루치씩만 취하게 했는데 안식일 전날은 며칠치? 이틀치 취하게 했죠. 그렇지 않은 날은 이틀치 취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취해도 썩지 않았어요. 왜? 안식을 쉬도록 하시고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6일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누가 안식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하라. 이게 우리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무한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몇 년 살다 죽을 것 같아요? 잘 살면 100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100년 산다고 하면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 100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계산해보지 않고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이 제한이 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시간에 제한 가운데 사는 걸 말합니다. 6일 동안 일해요. 그러면 일을 다 끝냈을까요? 일 끝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6일 동안 일했는데 7일째도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쉬어요? 믿음으로 중단하고 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제한됨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6일 동안만 일하기 위해서 7일날 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6일 안에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정해야 합니다. 가치가 정해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어야 뭐가 돼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한됨을 배워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언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학교 다닐 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공부하는 게 행복해요? 싫어요? 예. 시간의 제한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면 공부 또 할 수 있겠지. 그때 가면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알죠? 어른들 알죠? 그 딱 제한된 시간 속에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나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기회구나. 직장인들은 어디서 일을 해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일을 직장까지 집에까지 갖고 온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을 맞춰야 돼요. 시간됨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현실의 삶에 충실한 삶을 배우도록 하는 게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제한됨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일 안 하고 나서 주일날 일이 남았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6일 동안 놀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일째 쉬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너만 쉬지 말고 아들, 딸, 남종, 여종, 짐승과 나그네까지 모두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너만 쉬지 말고 너의 가족과 너의 그 직장 이렇게 부하 직원들과 그다음에 짐승과 나그네까지 다 쉬어야 안식일이 된다고 하셨을까? 어떤 사장님들은 본인은 교회 가고 직장에 사람들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요즘 좀 시대가 달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게 있으면 부흥이 됐다고 막 50% 100% 이렇게 평양 주민들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건 아니겠잖아요. 10% 믿어도 사실 쉽지 않죠. 근데 20%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 그 주일 성수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주일날 음식 사 먹어도 안 됐어요. 굉장히 혼났습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 질문을, 주일날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질문이었어. 그때 당시는 답은 노였습니다. 사 먹으면 안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907년이니까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은 상거래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닫혀버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어놔도 뭐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래, 우리도 차라리 문 닫아버리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났더니 뭐 할 일이 없네. 옆에 집 따라서 교회를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를 따라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문 닫고 나니까. 무슨 말이냐면 1907년에 교회 부흥의 시작은 성령이 교회 안에 임재함으로 시작되었지만, 부흥의 확산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부흥이 확산됐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너 혼자만 쉬어라. 나 혼자만 쉬면 절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공동체 전체가 같이 쉬어야 그것이 실제 안식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뭐라고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왜 7일째 되는 날 쉬어야 되느냐 질문하면 뭐라고요? 나도 잘 몰라요. 왜 6일 일하고 8일 일하고 하루 쉴 수 있잖아요. 10일 일하고 하루 쉴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꼭 일주일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돼. 그런 법이 세상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설명을 해보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셨겠지.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받았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디자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날을 구별하셨다. 이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쟁이 찾아가서 복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날을 정해놨다니까요. 복을 언제 주신다고요?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다니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억지로 끌고 오지 말고 복 받으러 가자, 이게 맞아요. 원래를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한 날이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겠다고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이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계속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을 한번 빼먹고 뭔 일 있어 빼먹고 주일 넘어가면 14일 만에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되게 어색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어색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 건데 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일주일 건너뛰고 가버리면 굉장히 날이 길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틀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된 것을 다시 올바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흘러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그 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억지로 의무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가야겠다, 이런 개념이 안식일과 주일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노예에게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에게 이제 안식일을 통하여, 주일을 안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하루 쉬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필요한 것에 다 공급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그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내가 첫 번째로 모시는 것, 어떤 형상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또한 우리 안에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간증했었죠. 제가 의대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이렇게 주일날을 쉬기 위해서, 그날 공부 안 하고 건너뛰기 위해서 내가 발견한 방법이 별 5개 공부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제한됨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온다. 제한됨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지금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조항을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에 매우 빡빡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 칭찬하실까? 이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맨 야단만 맞았어요.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그걸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1세기라 이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주일날 일하는 데도 많습니다. 병원도 일해야 되고, 스튜디오 비행기도 떠야 되고, 또 이렇게 장사하는 것도 많고, 다양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묵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멍청하게 그냥 이걸 지켰어 안 지켰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찬양 끝나고 들어왔다가 뭐 설교 끝나면 도망가 버리고, 이걸 예배를 드렸다고 해야 돼요? 말았다고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린 건가요, 마는 건가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걸 드렸다 말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모시기 원하는지, 그걸 누가 묵상해야 돼요? 믿는 여러분이 묵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내고,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게 가셨는지 삶의 간증을 만들어내고, 스토리가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이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묵상과 고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서 2024년 한 해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확신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